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묻자면 조금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조상들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려서 자라나신 곳은 애굽 땅에 갔다 오셨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주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고향 땅에서는 그 주변엔 친척 친구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종종 보시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잘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누군가 나서서 성경을 읽는 그런 순서를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펼쳐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여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십니다. 어떻게 읽으셨는가 하면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가 바로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읽으셨고,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선포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이 회복된다는 말인가? 오늘 설교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면 바로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넘치도록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인생 역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 예수 믿고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과거보다도 미래는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앞날이 캄캄한데도 계속 예수 믿으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앞날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보실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인생 역전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부요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중에 살아가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세상에서 인생 역전을 말하면, 세상에서의 인생 역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로또 당첨. 로또 당첨되면 세상에서 인생 역전되는 줄 아시는데, 그러나 다 아시잖아요. 로또 당첨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100에 하나도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당첨돼 봤습니까? 저는 사본 적도 없어가지고 당첨될 일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상금 전체를 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로또에 당첨됐지만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남 좋은 일로 하겠다 하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 로또 당첨되면 싸우잖아요. 또 로또 당첨되신 분들은 주변에 있어도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나 로또 당첨됐어. 그러면 다 달려와서 나도 좀 나눠줘. 얼마나 피곤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래 동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생 역전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여자아이들에게 인생 역전의 꿈을 꾸게 해줍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부엌댁이고 구박받는 그런 의붓딸이지만 내가 인생의 왕자님만 한번 탁 만나면 인생 역전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꿈을 꾸지만, 결혼해 보신 여러분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결혼으로 인생 역전 경험하는 경우는 아마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인생 역전은 결혼으로 이루는 것 아니에요. 로또 당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흥부놀부와 같이 착한 일해서 대박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진정한 인생의 역전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 잘 드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장 권세가 높으신 분에게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분을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부자 엄마 아빠에게는 자식들이 잘 찾아옵니다. 근데 미리 유산을 다 나눠주시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주머니 빈 줄 알면 손자들도 잘 안 찾아와요. 그래서 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죽을 때까지 다 나눠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좋은 일에 많이 쓰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인생 즐겁고 재밌게 잘 사시다가 맨 나중에 그냥 남겨놓으실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분과 자주 만나야 되고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이 나라에 찾아와서 백악관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막 웃으면서 미국에게 감사하다,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그러고들 있거든요. 좀 속은 쓰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자하고도 자주 만나셔야 되고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면 뭔가 우리에게 이득이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라고요.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고맙다 그러면 내가 고마워? 그럼 내가 더 잘해줄게 라고 하는 반응이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됐어요. 그리고 새로 간택한 정실 왕비입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은 존재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시면 에스더도 정식 왕비였어요. 그렇게 왕비로 간택이 되었는데, 근데 강력한 권력자들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왕비를 얻었어도 세월이 지나면 거리가 뜸해질 수 있어요. 에스더도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랑받는 왕비였는데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나 남편을 자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최고 권력자와 자주 만나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감사하다고 말하라. 그것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기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했어요.
분명히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라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욕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잘 차려입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 왕비를 환영하고 맞아줬습니다. 최고 권력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 됩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맞아주시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세요? 어느 나라 백성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무슨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여권이면 뭐하고 미국 여권이면 뭐합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가 최고의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절이 되면 자주 만날 수 없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한국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들은 품 안에 있을 때만 아들이고 사춘기가 되면 남의 아들이고 군대 가면 손님이다. 휴가 때만 나타나잖아요. 처음엔 반갑고 나중엔 또 왔니?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의 팔춘이고 명절 때 얼굴 보기 힘들면 해외 동포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동포시잖아요. 또 아들에 관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이 많은 아들만 내 아들이다. 그런 소리도 있는 것처럼 자식들 가운데에서도 함께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도 내가 쓸 시간은 모자라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너희는 다 해외 동포냐? 남의 아들이냐?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맛보는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제사장처럼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구경하듯이 예배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예배 보러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말 중에 제일 교회에서 좀 고쳐야 될 말이 뭐냐 하면 나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뭘 보러 오셨는데요? 예배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늦게 와가지고 조금 보다가 가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제사장의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욕해야 됩니다. 오늘 뭐 목욕 안 하고 오셨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예배는요, 물 떠와야 됩니다. 또 나무 장작 구해와야 됩니다. 짐승 잡아야 됩니다. 피 쏟아야 됩니다. 가죽 벗겨야 됩니다. 잼을 잘라야 됩니다. 번제단에 불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피 묻은 몸으로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몸을 씻어야 됩니다. 옷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장의 예배는요,
휘황찬란한 예배예요. 성막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기구는 다 금입니다. 성막 안에는요, 금 등잔이 불을 밝혀 있어요. 금으로 장식된 실내에 금 등잔이 켜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홀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떡도 있어요. 그래서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또 먹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연기가 피어올라서 실내가 아주 황홀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6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을 접수하는, 사용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이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다 여호와의 제사장의 예배요 하나님의 봉사자의 예배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일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멀리서 구경하는 예배였어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고 불기둥이 치솟아오르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텐트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서서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냥 멀리서 그야말로 보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예배가 더 이상 멀리서 보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입니까? 저는 이 모세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모세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만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록 그들은 집도 없이 40년을 광야 가운데서 헤맸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가 끊이지 않는 광야길 40년을 무사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됐는지라고 묻는다면 예배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매일 예배가 있었다고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시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기 위해서 가족 대표가 나갑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도 걸고 옵니다. 저녁 때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습니다. 또 거기에 매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한 달에 또 초하루 월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에 3번은 전국민 대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민 대잔치의 페스티벌과 같은 예배를 1년에 3번 크게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초하루에 드리고 매 안식일마다 드리고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미국 대통령이 저에게 백악관에 와서 나를 한 번만 보자, 그러면 저는 열일 제쳐놓고 갈 거예요. 언제 오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대통령이 한번 보자고 하니까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말리시겠죠? 네, 끄떡끄떡하시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한 번만 보자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자. 목사님 백악관에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야죠. 평생에 한 번 보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 다르죠. 맨날 볼 수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백악관에서 뛰어노는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그 아가씨가 뭐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막 자랑하는데요. 얘는 누구냐 그랬더니 대통령의 손녀딸이래요. 대통령의 손녀딸인데 백악관에서 홍보 담당자가 돼가지고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찍고 뭐 올려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대통령 손녀딸이래요. 얼마나 그 손녀딸이 할아버지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 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40년 거친 광야 무사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밝은 빛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백성들에게는 자손들까지도 칭찬과 축복을 대대로 누리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나도 복을 받고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 다녀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시나 보다 했는데 갔다 오시더니만 밥솥을 하나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밥솥이니까 그랬더니 이게 요새 유행하는 독일제 압력 밥솥인데 여기다가 밥을 하면 금방 되고 맛있고 뭐 닭을 끓여도 맛있고 고기를 끓여도 맛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엄마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뭐 하시나 했더니만 독일제 압력 밥솥을 광고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제 압력 밥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평생 쓰고 대를 물려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있으셨었죠? 예, 저희 집에 있습니다. 30년 전에 미국에 올 때 어머니가 10년, 20년 쓰시던 거 받아갖고 왔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진짜로 50년 동안 쓰고 있어요. 까딱없어요. 그냥 진짜로 좋은 그런 밥솥인데요, 입소문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입소문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물건 자체가 안 좋으면 잠깐 반짝하고 끝이에요. 이거 써봤더니 별로더라, 왜 나한테 그런 걸 소개했어, 그러면서 괜히 욕먹을 수 있는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50년을 써도 끄떡이 없는데 100년도 쓸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그거 사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에 제일은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서 축복받은 거 입소문 좀 내세요. 여러분만 축복받고 끝나실 겁니까? 내 자식도 축복받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도 축복받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밥솥 하나를 사서 써봐도 진짜 50년을 쓰더라. 그렇게 좋으면 자식들에게 새 것도 사서 물려줄 수도 있고 쓰던 것도 물려줄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 드려서 받는 축복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61장 9절에 보시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회복된 백성들이 축복받은 백성이 되는데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구약 시대에 예배를 제일 잘 드리던 시대는요, 모세의 시대 다음에 다윗 왕의 시대예요. 다윗 왕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미국 신학교 합창단이 부르는 찬양을 한번 들었는데요, 그 찬양이 너무 멋있어 갖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며칠 동안 그 찬양만 계속 들었어요. 듣는데 너무 그 찬양이 멋있고 힘있고 정말 그렇구나,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것을 음악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한 것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을 알려드리고 같이 부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좀 노래는 어려워요. 근데 가사는 너무 좋습니다. When we all get to heaven, 언젠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되면 We will see Jesus,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We will sing and shout the victory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외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는 뭐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면요, 승리의 찬송 부르고 영광의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일 외에는요, 천국에는 해야 될 다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구나,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한국말 표현이 좀 번역이 부족하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같이 불러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노래를 연습하고 배우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연습하고 준비하고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